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에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참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는 상대적인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는 백성을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면 책임을 묻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의무로 일하지만 누군가는 양심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존재하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앞에 어떤 관계,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조건이나 결과, 이게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걸 봐요. 수단이 목적과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길은 마지막 종착점과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기도는 응답과 같게 되고,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이 칭의와 같고 성화의 순간을 맞이한 자가 결국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그래요. 믿게 되었는데 영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입니다. 그는 온전히 선하시고 모든 선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그분은 영원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의 결과물이에요.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하늘과 땅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만물을 이루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피조계에는, 피조물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아름다운 산을 지으시고 푸른 하늘을 지으시고 동물과 식물,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좋으셨어요. 기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일하시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철학은, 그러니까 사이언스하고 필로소피, 철학은 창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너무 풍부하셔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넘치는 힘을 감당 못해서 세계가 그로부터 넘쳐 흘러나왔다라고 말해요. 혹은
신은 하나님은 너무 가난하고 공허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에 차서 자기의 필요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과학이 말하는 것이고 철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구원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 속에서 논리를 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피조물과 세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뭐 부유하지만 욕망에 끌려다니거나 혹은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복이 충만한 분이에요. 욥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는가?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섬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움에서 나온 것이지 떠밀려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빚진 것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만들어지고 만물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자유 능력, 그의 영원하심, 그의 기뻐하심, 그의 절대 주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구합니다. 자,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시편 145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15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고 뭔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거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고 그걸 기뻐하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니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24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기까지 왔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저앉기도 했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의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게 되고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니 복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시니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쉼이 없는 인생에도 주님이 안식하시고 안식을 주시니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시편 136편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 양식을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라.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행악자와 원수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자비에서 나타나는 것을 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특권도 주시고 그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그들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선함이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허물과 불의와 죄를 용서해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활동하던 그 선지자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런 외침을 외쳤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어떤 시대였습니까? 의인과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학대하던 시대였어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즐기고 있는 종교인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없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즐기는 종교인들, 강팍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모스 3장 13절 이하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단이 파괴되고 궁정이 파괴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그런 건축물들이 무너졌어요. 긍휼이 없는 시대다. 남의 고통으로 자기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비열한 시대예요. 심판이 코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여호와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렇게 세대가 건너가는 거예요. 예후의 아들이 여호와스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를 가져오죠. 영적인 음란에 빠지면 도시가 망가지고 공의가 사라져요. 가정이 파괴돼요. 멸망의 길로 가게 돼요.
아모스 13장 3절 이하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벳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죄를 지니까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없으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인생에 고통이 오니까 이 고통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 죄가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스라엘의 죄를 깨달을 때, 죄를 지을 때, 아람이 고통을 줘서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호와스가 하나님을 찾아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통해 죄를 깨달았어요.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습니까?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넌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자하신 주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도 아수르 왕을 보냈다는 얘기일 거예요. 늘 그랬어요.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이 힘을 잃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5절까지 읽었지만 6절에 가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7절까지를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고 타작마당이 티끌처럼 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죄짓고 고통이 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죄로 들어갑니다.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열왕기하 13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벳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벳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벳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고통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다 잊고 살고 있는, 우리가 다 잊어버린 그 언약,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하신 언약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요아스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잘해서 잘 됐습니까? 잘 섬겨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가 잘해서 잘 순종해서 은혜 받는 겁니까? 대가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면 자랑이죠. 선물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싸웁니다. 계급 사회를 만들죠.
누가 더 많이 기여했고 누가 더 많이 냈고 누가 더 의로운가?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 왕도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고통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불순종으로 고통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인생이 너무 잘 됐어요. 여로보암은 구원자로 나타나요. 구원자. 그의 할아버지 여호와스가 그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이 손자는 본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인생의 평가가 뭡니까? 뭐 잘한 일들을 막 얘기하고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을 되돌린 일, 영토를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닷가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지역 경계는 잊혀져가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영토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를 했지만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우상 숭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업적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었는가. 여로보암은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뛰어나서 그랬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 좀 잘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4장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잊어버리고 모세의 언약대로 보응대로 하면 실패하고 또 되짚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또 얻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됐어요. 왜 그래요? 여기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성취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복을 누린 이유는 말씀 성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25절에 선지자 요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누굽니까? 그는 국수주의자예요. 전형적인 국수주의자. 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영토가 회복되었다. 그의 입술에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국수주의자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여로보암 시대에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말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7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커버넌트, 언약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거둘 자가 없고 힘도 없고 도울 자가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어요? 언약을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비참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뭘 봐도 소망이 없는데, 뭘 봐도 소망이 없는 여로보암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늘의 주제지요. 우리가 뭔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26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종도 없어요. 자유자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력으로 살 힘이 없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바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래 참고 심판의 때를 오늘도 연기하시고 오히려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럼 잘한 게 있습니까? 잘 되게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이었습니까?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오늘 주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는가? 만일 여러분을 돕는 자가 없다면 그것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일들, 건강을 얻고 가정을 얻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